32절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32절 부터 5장 1절 2절 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을 이거 이제 딱딱 끊어나고 그렇지 사실 다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절을 맞추느라고 오늘은 요즘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그 뉴스를 봤더니 요즘은 이제 외로운 시대예요. 사람들은 주변에 많고 바쁜데 사람들이 고독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은요,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와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돌아다니고 점집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그냥 좋다는 용화들 다 찾아보다가 안 되니까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왜 그런 데를 먼저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여기 오면 여기 지름길인데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서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 만만한 데부터 먼저 찾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어떤 개념, 천국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이제 삶의 방향이 목적이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질 때 그때 이제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죠. 전도를 해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정말 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이렇게 보면 정서적인 그 갈망이 너무 강해졌어요. 보니까 예전에는 그때 성남은 아직도 그 은행동에는 그쪽 가보면 출입문을 아직 잠그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죠? 빌라 출입구가. 근데 지금은 그 출입문부터 다 그냥 옛날에는 아파트도 그냥 들어가서 우편함도 아니에요. 집주마다 다 꽂아놓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철저히 자기네 사생활 보호라 그래가지고 그 독립된 생활을 철저히 원하고 자기 삶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더 그리워해요. 그게 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애들이 막 올리고 그러면 거기 막 좋아요 몇 개에 따라서 막 자기가 그날에 내가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냐 거기서 막 아이들 심각합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은요 그 좋아요 자기 그 얘기한 거에 댓글 다는 거 이런 거가 너무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뭘로 왕따를 시키느냐 학교에서 이제는 왕따 잘 안 시켜요. 왜냐면 처벌을 받잖아요. 근데 그 애가 뭘 올렸을 때 유령 취급을 해버려. 이제 그걸로 이제 아이를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오프라인 세상보다는 온라인 세상에서 사람들이 더 고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접촉할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에너지를 우리가 하루 동안에 쓰는 에너지의 75% 80%가 사람에게 쏘는 에너지거든요. 이 뇌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쓰는 에너지를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도망간 거야. 사실은 좀 편해지려고 가봤는데 그 외로움과 고독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들은 그러면은 무엇을 나눠줘야 되냐? 이제는 마음을 나눠줘야 될 때가 왔어요. 마음을 나눠줘야 돼. 온기를 나누어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가진 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죠. 저도 집에서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러게 나도 그러네. 요즘에는 개들이 사람이 다 가족인가 하시잖아요. 이제 개들이 엄마, 아빠, 오빠, 언니, 삼촌 그러니까 개들이 이제 지네끼리는 족보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반려동물들이
사람을 다 이제는 직계 가족으로 뒀습니다. 그것만도 괜찮게요. 이제는 반려동물이 상전이 됐어요. 우리 집도 그래요. 그 평생 우리 집에는 뭐 애기 소리를 안 나본 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한 게 막 기어다니니까 신기해요. 왜냐면 다 어른들만 시커멓게 있다가 그 고양이가 한 마리 뛰어다니니까 그 조그만한 게 하나 뛰어다니니까 막 걔한테 모든 걸 막 그리고 그 고양이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제 동생도 오면은 지방 회의 들어가면 안 나와요. 왜냐면 거기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제 서재에서 컴퓨터하고 그랬는데 우리 안수 집사 이제 올라오면 쇼파가 주인 남편 자리야. 거기서 내 텔레비 보는 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남자들이 너무 불쌍하대요. 애들도 방이 다 각자 있고 아내도 안방이 있는데 남편만 집에 들어오면 자기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방 들어가면 되잖아. 거기 안방 마냥 자리잖아. 그러니까 남편들이 왜 소파에 앉아있냐면 소파에 앉아있으면 동선이 다 파괴되는 거야. 마누라는 저기 있고 애들이 있고 자기랑 안 놀아주니까. 참 쓸쓸한 얘기예요. 그죠? 어찌 보면은 일평생을 사실 딱 결혼하면서부터 남자들이 어찌 보면 불쌍하죠. 왜냐면 물론 여자들도 똑같아요. 다르죠. 오히려 여자들이 사실 더 힘들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뚝 보면 그때부터 자기 월급을 자기가 버는 돈을 자기가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가진 집들은 진짜 뼈가 아픈 얘기야. 그러니까 다 옛날에는 월급 봉투 갖다 주는 재미라도 있어서 그때 약간 월급 봉투 주는 날이라도 좀 약간 나 이런 사람이 했는데 이제는 뭐 다 통장에서 그것도 아내한테 이제 돈 이제 타서 쓰고 제가 언제 얘기해드렸는데 어떤 남자가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아내에게 담배 끊었다는 말을 못해요. 15만 원 용돈이 줄었대. 담배값 안 줄까봐. 그거 용돈으로 더 써요. 그래요, 그죠? 그러고 보면 짠해요, 그죠? 저도 우리 집도 좀 자기가 번 돈 자기가 다 쓰게 해볼까 이제 이러는데 우리 집은 뭐 지가 쓰라고 다 안 쓰니까. 그래서 예전에 영화 아마 원사님들은 못 보셨을 거예요. 영화 헐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요즘 시대를 잘 반영한 영화예요. 그 헐이라는 남자가 헐이라는 이제 그 영화가 내용이 뭐냐면 이 외롭게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남자가 있어요. 혼자 사는 남자가 스마트폰과 사랑에 빠지는 일. 스마트폰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식까지 올려요. 예. 근데 그게 중국에서는 로봇하고 완전히 성대하게 막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그러죠. 제가 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뭐 저러겠어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 보세요. 성경책은 손에 없어. 책은 손에 안 들어도요. 화장실 갈 때까지 스마트폰은 다 들고 다니죠. 근데 화장실 가실 때 스마트폰 꼭 가져가셔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제 우리 나이를 먹다 보면 무슨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쓰러지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쓰러지면은 연락할 길이 없어요. 근데 저번에 뉴스 한번 났는데 그 스마트폰이 주인이 쓰러졌어요. 화장실에서. 근데 얘가 신호를 잡아가지고요. 신고를 해가 119에 연락을 해가지고 와서 그분을 살렸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앱을 깔아놓는 게 있나 봐요. 이제 이쪽에서 계속 전화를 자식들이 하는데도 안 받으니까 얘가 신호 감지를 해가지고 무슨 신호를 주는 게 있대요. 그런 거 보면 참 좋은 세상인데 보면은 이제는 말로 이제는 인터넷하고 소통을 하잖아요. 이제 저 섬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 지니아 TV 지니아 뭐 텔레비 틀어줘 지니아 뭐 해주게 이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저번에 광고도 나오대요. 얘가 내 친구라고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 얘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당뇨약 먹을 시간 지니아 하면 지니가 다 알려주고 이름이 지니아야.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켜면 이제는 굳이 손으로 작동을 안 하잖아요. 저는 이제 아리아라고 해놨거든요. 아리아 이러면 전화 누구한테 걸어줘. 제가 이제 아리아 서방한테 전화 걸어줘 이러면은 이쁜애 서방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화를 연결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그 다음에
홀로그램이라고 아시죠? 그냥 왜 그냥 빛으로 비춰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휙 없어지는 거. 그걸 좀 홀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요 600만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그 홀로그램한테 반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을 이렇게 쏴가지고 영상 여기 이제 이렇게 허옇게 이런 데다가 이제 내려서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화에 나오는 아이들이 만화는 얼마나 예뻐요. 허리는 요만하고 팔다리는 길쭉길쭉하고 눈은 요만하고 코는 오똑하고 입은 요만하고 얼굴은 요만하고 막 그런 애들이 홀로그램으로 나와서 춤추고 딱 보면 빛이 없어지면 그냥 없어지는데 일본 청년들이 600만이 넘는 아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 홀로그램에 그 누구 있어요. 그 애한테 나는 평생 결혼을 안 하고 너한테 정조를 지키겠다고 서약식까지 썼어요. 일본 사람들이 좀 특이하긴 해 우리나라보다는 그죠? 그 사람들은 약간 정신적으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약간 그러니까 우울질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깔아앉아 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1년에 270번이 땅이 흔들린다. 그 흔들리는 땅에서 사니까 불안한 사람들이 늘 불안하면은 모든 정서적인 장애는 불안부터 오거든요. 근데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소피아라고 그 여자 로봇 와가지고 우리 박영선 장관 옛날에 중소기업 장관 할 때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로봇 타고 앉아서 대담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는 입력을 된 것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표정을 로봇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 표정을 읽고 대답을 해요. 그때 그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섬찟했거든요. 근데 뭐 하도 이전에 듣다 보니까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밖에서 밥솥 다 누르고 보일러 켜고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 청소기가 다 들어오면서 하고 근데요 이제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냉장고한테 이제 그 명령을 해놔요. 나 10시 이후부터는 뭐 먹으면 안 돼. 그럼 10시 이후는 냉장고가 자기 알아서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잘못하면 깍깍하면 우리가 이제 기계에 지배를 받고서 그게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왔는데 그게 자꾸 현실로 되잖아요. 그죠? 뭐 저런 일이 있어 했는데 그게 뭐 불과 뭐 1, 20년 안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은 제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굳이 구독을 안 해놔도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리면 뜨죠. 들어오면은 바로 제 거가 빨리빨리 뜨죠. 이 사람이 뭘 보냐를 그 유튜브가 그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 유튜브가 그 AI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주로 뭐를 본대서 그냥 바로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입력을 시켜서 꺼내 쓰던 시대를 우리가 딥러닝 시대라 그러거든요. 근데 싱귤레리티 시대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입력을 안 하고 컴퓨터가 자기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공부해서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챗 GPT라고 요즘에는 이제 그거 이제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어른들도. 왜냐면 근데 걔가 거짓말도 그렇게 한대요. 자기가 잘못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가짜 정보를 흘려놓으면은 지가 돌아다니면서 그 가짜 정보를 알아가지고 우리 안수 집사가 요즘 이제 대학 강의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챗 GPT하고 얘기를 하나 봐요. 걔가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엉뚱한 걸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머리를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머리를 안 쓰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전화기 그냥 요즘 전화번호 안 외우잖아요. 그죠? 그냥 단축번호 눌러버리고 길 옛날에는 일일이 다 적어서 슈퍼에서 우회전화 세고 있어 두 번째 골목에서 좌회전 이렇게 다녔거든요. 이제는 그냥 내비게이션 누르면 우리가 굳이 뇌를 우리가 점점 안 쓰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어. 전도라는 거를 미련한 방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그 진로 상담을 공부를 그 자격증을 다 땄잖아요.
그러니까 진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정세가 돌아가는 거, 뭐 경제가 돌아가는 걸 다 알아야 돼요. 알지 않으면 애들한테 어떤 방향을 아이들하고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뇌에 대해서 아무튼 이런 인터넷에 이런 아무튼 AI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무튼 막 그런 유전자에 대해서 막 공부를 다 이제 몇 년씩 했어요. 하면서도 보면서 그때 공부할 때는 이게 뭐 그렇게 쓰일까 했거든요. 불과 3, 4년 전인데요. 지금 놀라우죠. 우리나라에서 벌써요. 뭘 개발했는지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수술하는 로봇 우리나라에서 아예 그냥 예전에는 왓슨이라고 그 왓슨사에서 그 왓슨사가 아니고 로봇이 수술하잖아요. 그 우리 교회 계시던 권사님 한 분이 그 무슨 신장암 일기인가 그랬어요. 일기였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수술하는데 박사가 수술하면 680만 원인데 로봇이 수술하면 128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봇 수술이 더 비싸진 거죠. 사람을 능가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오늘 아침 뉴스 봤더니 이미 의료 사업에 AI를 이용하는 걸 개발 엄청나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막 가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할렐루야 복음 전해주면서 예수 믿어서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빠르게 세상이 가기 때문에 유리해진 거예요, 우리가. 아니 그런다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무슨 로봇이나 컴퓨터 가지고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런데 전도를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역으로 생각해 봤더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유리해졌구나. 사람들이 처음에는 낯설어하지만 사람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거든요. 어울려 살기 위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이게 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맥트 맥멀렌이라는 사람이 안에 젊은 일본 청년들이 실업자들이 많잖아요. 캥거루족, 우리는 캥거루족이라고 거기는 히키코모리도 아니고 아무튼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이 단어가 자꾸 생각 안 나는데 이 아이들이 놀다 보니까 부모한테 붙어 살다 보니까 여자친구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밖에 아예 나가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어찌됐건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섹스 로봇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도 계속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그 돌리거리라고. 인형인데 사람 크기랑 똑같아요. 그런 뉴스 보셨어요, 권사님? 세상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도 이미 판매가 되고 있어요.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아파트 14층인가에서 사람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가봤더니 그 로봇 여자 똑같아요, 여자. 감초까지.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오늘 봤더니 그 맥트 맥멀렌이라는 사람이 실제 사람 같은 AI를 장착해가지고 인형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점점 결혼을 안 하겠죠. 왜냐면 여자랑 살면 찡찡대고 돈 벌어와야 되고 근데 로봇은 말이 없잖아요. 기본적인 게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이라는 것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자녀를 안 낳기 시작했고 이제 기계와 사람이 합체를 하고 사실은 흉측한 세상이 온 겁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을 때 본인이 존재 가치를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지고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오늘 근데 사실 이거 더 많아요. 아무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저번에 봤더니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로봇이 이제 흉측하게 막 기계가 다 보이긴 하지만 과일이 먹고 싶은데 과일을 꺼내서 사람에게 주고 즉 어디 휴게소에서는 로봇이 사람이 30분에 할 일을 로봇은 10분 만에 몇십 분에 라면을 끓여내놓고 그렇게 일자리가
우리가 뭐 325만 가지가 우리나라만 해도 없어질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아요? 무슨 32,500가지나 없어져도 일자리가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직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만난 전도 대상자가 오다 가다 만난 뜨내기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기계에게 뒤처지고, 이제는 가정에서 소외되고, 관계에서 소외되고, 친구가 없고 왕따를 당하고, 여기서도 사람 만나는 게 힘든데 이제는 온라인에 들어가서도 누가 좋아요 안 눌러주고, 누가 이제 응애 안 해주면 왕따 당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장에다 심어놓으신 게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게 만드신 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시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전도할 때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때는 저 사람은 그만 포기하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래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둘러보시다가, 뭐 온 세상까지는 아니라고 쳐. 그럼 우리나라만이라도 둘러보시다가, 우리 뭐 동네만이라도 둘러보시다가, 또 우리 성령교회를 둘러보시다가, 그래도 이 애를, 이 영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서 맡기신 게 아닐까. 이러면은 사실 그 상처받고 힘든 게 좀 뛰어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뭐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감동을 받죠.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때는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사람을 전도했던 거를 이제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후손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를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DNA를 가지고. 그러니까 핏줄이 뭐 노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노시 집안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고, 뭐 최씨면은 최씨성을 그 가계에 흐르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아담이 죄성만 강했던 게 아니죠. 아담이 정말 지혜로웠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동물들, 바다의 새들 얼마나 많은 숫자가 지나가는 대로 그냥 이거는 뭘로 하지? 이럴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대로 이름을 지었더라. 창의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억력은요. 아까 호랑이 했는데 한 100마리 지나가고 100가지가 지나가고 나서 호랑이를 잊어버리고 또 호랑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담은 보세요. 앞에 지나가는 대로 아담이 부르는 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랬거든요. 창의력도 대단하고 기억력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성도 DNA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지혜로운 지혜도 DNA를 가지고 태어났죠. 더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이제는 죄의 피가 아니에요. 죄에 속해 있던 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이 무서우니까요, 하나님한테 대적을 못해요. 감히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식들을 괴롭히는, 건드는 거예요. 대부분 그 옛날에 부부싸움들 이렇게 하면은, 요새는 그런 엄마들 없는데, 예전에는 좀 우리 이때 어머니들은 부부싸움을 하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 절을, 전국에 다니면서 절을 짓는 분이었잖아요. 큰 절을. 그러니까 목수니까 한번 절 지러 나가면 2, 3년씩 안 들어와요. 왜냐면 절이 끝나야, 공사가 끝나야, 대신 우리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오죠. 아, 근데 우리 엄마가요,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해보니까, 아니, 유난히 그 애들 중에 저를 그렇게 때렸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 묵청을 제일 많이 닮았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소리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우리 아버지가 소리를 하면 어린애인데도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낚싯대를 들고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흥얼흥얼 하시면 내가 거기 옆에서 듣다가 너무 슬퍼가지고요, 울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게 목청이 좋으세요. 근데 그 목청을 제 동생이 똑같이 타고 났어요. 제 동생은 사실 저보다 노래를 더 잘해요. 근데 끼가 없어요. 끼가 없으니까 열정도 없어서 제가 몇 번 한번 시켜보려고 했거든요. 막 기타도 개인 지도도 밖에 해보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만 없으면 우리 엄마가 누구를 때리느냐? 저를 그렇게 지기 시작돼요. 난 우리 엄마가 지금도 안 보고 싶어요. 제가 난 천국 가도 별로 우리 엄마랑은 뭐 그렇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볼지 몰라도.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엄마들이 그랬죠. 남편이 미우면 그 남편을 제일 닮은 애를 제일 두들겼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대적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호시탐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가장 아플까를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우리를 덮고 있는 삶 자체가, 오존층 자체가 흑암의 권세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파괴돼 버리니까 우리가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잖아요. 빛이 비치고 바람이 통하고 비가 내려지면은 땅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 건 당연해요. 굳이 왜 맨날마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그러냐? 아니에요. 원리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음부의 권세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잘 돼요. 왜? 그동안은 막혀있던 것들이 이제는 막힘이 없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평탄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못 산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못 산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안 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굉장히 그 얘기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의 고통을 당하는 걸 볼 때 누가 더 아파요? 고통당하는 자식보다 부모가 더 아프거든요. 마귀는 그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제가 이제 전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면 동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정말 무력감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격려를 해주는 사람보다 믿어주는 사람 말 때문에 더 일어난대요. 그 차이가 얼만큼인지는 저도 이제 고민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거보다는 아니야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 지금까지도 너 충분히 잘했어. 좀 덜해도 괜찮아.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잖아. 이렇게 말을 좀 믿어줄 때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면서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제가 삼동에 치킨집을 하는 혼자 사는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저는 다 언니 동생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그 깡패 마누라 길들이기 했던 그 깡패 마누라였던 우리 이한나가 이제 아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치킨집을 하는데 정말 치킨이 맛있어요. 맛있는데 그 애를 이제 소개를 받는데 그래 언니 내가 아무리 전도를 해봐도 얼마나 벽창인지 CR이 안 맥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CR이 안 맥히니까 언니가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는 거는 전도하러 간 척 안 하잖아요 제가. 그래? 그래서 닭집을 하니까 이제 치킨을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에 갔는데 뭐 우리 집사님 어디 가수 언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탁 갔다가 이렇게 탁 치킨을 놓으면서 저는요 교회 안 다녀요. 손님인데 그러니까 정말요 어떤 때는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엄밀히 따지면 난 지금 그 집의 고객 아니에요. 그죠? 근데 딱 치킨을 갖다 그것도 이렇게 놓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놓으면서 저는요 교회 안 다녀요. 우리 집에 오시면요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갔어요. 치킨 먹으러 갔죠. 옛날 같으면 항상은 이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를 전도하려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쭉 돈을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참 오만하죠.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아니 돈 있으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은 관계, 서로의 존중의 관계에 거리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언니 저는요 전도하려면요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 돈 안 내고 와버리려고 그랬어. 승진대로 하며. 그래서 내가 나는 일단은 전도를 교회 오기 싫어하는 사람한테요 교회 얘기를 절대로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데려가고 싶질 않아요. 그때 나도 좀 꼬장이 난 거야. 그리고 혹시 앞으로 교회 오게 되면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니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날 내가 지랑 나랑 처음 봤는데 얼마나 기분 나빠. 모욕감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정말 저 안 해버려 이래도 돼요. 근데 싸가지는 없어 보이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싸가지고 가야겠다. 앉아있고 싶지도 않아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니 내가 저런 기집애한테 내가 무슨 뭐 하려고 여기 앉아서 내가 지금 내 돈 주고 아니 그럼 내가 우도먹으러 갔어요? 우도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내 돈 내면서 있잖아. 이거 무슨 우도먹으러 간 사람 취급받고 기분 열나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갑자기 신경질이 나네. 그래가지고 내가 얘한테 아이고 우리 그냥 포장해서 가자 그랬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먹자고 그게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제가 항상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A로 보느냐 B로 보느냐에 대해서 생각은 우리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게 도대체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이 애에게 뭘 어떻게 했길래 아니 처음 본 내가 그리고 나는 지금 교회가 한마디도 안 꺼내고 당목으로 가서 그냥 우리 교회에 우리 가수 언니야 보건사가 가수 이랬을 뿐인데 저렇게 나한테 싸가지 없이 그것도 나도 나이도 많고 너 몇 살이야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나한테 저럴까. 도대체 전도를 먼저 하러 왔다. 그 걔가 먼저 던진 말이 있었잖아요. 저요 전도하러요 별사람이 다 싸갔어요. 그러면 그 별사람 속에는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나쁜 뜻이에요. 그러면 그럼 먼저 전도 그 사람들 왔던 사람들이 아마도 얘의 정말 민감한 부분을 어디를 건드렸나 보다. 그러니 적대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그때 문 열자마자 갔으니까 우리 개세가 항상 그때는 7시였어요. 7시인가 7시 반인가 그래서 8시로 이제 바꾼 건데 직장 끝나고 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개세를 가서 이제 딱 엎드렸는데 갑자기 그 애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 애가 돌도 안 됐을 때 이제 남편이 바람났어. 다른 여자랑.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총각이라고 속이고 아마 거기서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살고 여기는 그냥 같이 살다가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유일하게 낙이 뭐냐면 백을 하나씩 사는 게 낙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닭집이 일주일에 한 번 노는 날 옷은 진짜 추리닝 같은 걸 입고 명품백을 들고 나가니 폼이 나요 안 나요? 사람들이 걔가 들고 있으면 다 짝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거기에도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일만 하는 데다가 돈 버는 거에만 하다 보니까 멋을 부릴 줄도 몰라. 근데 그날 이제 예배가 그날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인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 예배 내내 그 애의 그냥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화를 내던 그 모습 그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가 날까? 누가 도대체 앞서가서 수많은 전도하러 온 사람들이 걔한테 뭘 어떻게 했길래 저 아이는 저희가 교회 다닌다는 말만 듣고도 저한테 전도하시려면 우리 가게까지 오지 말라고 해. 근데 그날 길이 통성이도 우리 30분 굵어놓고 하잖아요.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게 제 마음이겠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의 꼭 여기 데려다 앉혀놓을게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너무 제 가슴에 느껴져서 막 제가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로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걔 꼭 전도할게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날 서원 아닌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한 8개월 걸렸나 봐요. 제가요, 치킨집은 한 5시쯤 이제 시작해서 문을 열기 시작을 해요. 밤에 2, 3시에 끝나니까. 제가요, 그 집에 가서 그 그 깡패 마누라 전도할 때는 1년을 가서 고기 잘라줬잖아요. 삼겹살. 제가 지금도 고기 굽는 거는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분지 오면서 고기 먹으러 가면요 꼭 목사님 모시고 가야 된다 그래요. 고기를 너무 잘 구워서. 그 고기 구워주는 그 집 전도한다고 그 세상에 뭐 그렇다고 매일 갔겠어요. 그렇진 않죠.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교회 가자 말은 못하고 막 바쁘니까 손님 많을 때는 다니면서 서빙 해주고 고기 잘라주고 오죽하면 손님들이 고기 먹으러 와서 그 고기 잘 굽는 아줌마 어디 갔냐고 오히려 저를 찾을 정도로 제가 또 고기를 잘 굽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우리가 고기 하은이 다 낳는 날 권사님으로 고기 먹으러 가십시다. 제가 이거 잘라낸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 집을 가서 치킨을 튀기면 거기 주방이 기름이 막 위험하잖아요. 뭘 하기 시작했을까요? 손님 가시면 치워주기 시작하고 바닥 쓸기 시작하고. 언니 하지 마세요. 막 처음에는 막 정말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치킨 한 마리 포장해줘. 근데 지금 한 2시간 있다 갈 거야. 나 2시간 정도 놀다 갈 거야. 집에 가도 할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청소해주고 처음에는 막 어쩌더니 제가 교회 얘기 한마디도 안 꺼내고 거기 가서 뭐 티를 하나도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되니까 언니 괜찮아요. 그 어떤 데는 또 치킨 싸줘 그거 그러면은 돈 안 받으려고. 무슨 소리야 장사집에서. 나중에 딴 걸로 밥 사줘 그냥.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쉬잖아요. 걔가 꼭 분당을 가요. 왜냐면 자기 백을 들고 자랑할 때가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NC 백화점인가 그런 데 막 돌아다녀요. 차 태워서. 차도 안 갖고 다녀. 버스 붕붕 들고 버스 태고 다녀요. 명절 때 되면 아들하고 둘만 살잖아요. 친정하고도 연 끊고 시집은 아예 왕래도 안 하고. 제가 끓일 줄 아는 게 떡국이잖아요. 엄청 끓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떡국 끓여줬더니 언니 이제 그냥 라면 끓여 먹으면 안 될까. 그 애한테는 이모라고 부르고 나는 이모가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 족보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어찌됐거나 8개월 동안 가서 서빙해주고 바닥 쓸어주고 닦아주고 걔 끝날 때까지 또 기다려주고 새벽 2시나 3시에 술손님이니까 술손님 안 가고 있으면 또 늦게까지 앉아있어야 되는데 여자 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끝까지 앉아있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때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야 우리 집은 그래가지고 그냥 명절 때 되면은 가족이 갑자기 막 많아져요. 이 집 가족 저 집 가족 성다른 가족들이 다 모여요. 그래가지고 또 제 동생이 또 그 남자애랑 또 영화도 보러 가고 그러면서 이제 친정도 되어주고 시댁도 되어주고 언니도 돼주고 이제 또 술 한잔 먹고 하소연하면 또 들어도 주고 그랬는데 제가 교회 얘기를 8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일절 꺼내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술 먹고 그러는 거야. 언니 왜 그랬더니 언니는 왜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는 거야. 언니 혼자는 천국 가려 그러는 거지. 그래서 너는 어차피 처음부터 교회 안 가다 그랬잖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사람들이 하도 자기를 와서 이제 아픈 곳을 많이 건드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절대로 물어보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관계. 그러니까 그 집은 그 여자애는 가족관계를 물어보는 거를 제일 싫어해요.
아저씨는 뭐 하세요? 이제 이러면 이제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거야. 왜냐면 그러려면 자기 이 얘기를 다 꺼내놔야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것도 이제 이미 전 또 고친 건데 들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가 8개월 만에 그때 제가 그 아이한테 해줬던 거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사람의 마음을 나눠줬던 것 같아요. 울면 같이 울어주고 또 제가 서러움이 많다 보니까 남의 서러움에 눈물을 제가 더 흘려요. 근데 그 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힘들어서 울 때 언니가 어떤 때는 왜 나보다 더 우냐? 그러니까 내가 언니 앞에서는 울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 내가 더 우니까 자기가 그래 언니 괜찮아 나 이제 또 괜찮아졌어. 자기가 또 위로받고 가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냐. 아, 세상에. 욕은 내가 더 해주고 그 남자 욕은.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한다 그럴 때 너무 크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이제는 마음을 나눠주면 돼요. 온기가 필요한 시대야. 이제는 손을 잡아주고 등 한번 두들겨주고 괜찮아. 그리고 넌 이만큼만 해도 충분해. 더 잘하려고 애쓰지 마. 지금으로도 너는 너무 괜찮아. 뭘 더 잘하려고 그래? 이보다 더 어떻게 더 잘하려고. 그런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그 말 몇 마디에 그 아이는 저한테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그 수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전도를 했는데 정말 나한테 와서 교회 얘기하려면 손님으로도 오지 말래던 그 아이가 지금도 거기서 치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는 무엇을 나눠줘야 된다고요? 온기와 마음을 나눠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 가고 세상이 변한다고 해도 전도에 미련한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이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기 이제 기도하실 때 하은이부터 어찌됐거나 지금 몇 킬로예요? 키로는 한 3kg 넘을까요? 3.5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저기 뭐지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죠?